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더디지 않고 속히 우리에게 이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간절히 동행하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귀한 결단이 있는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견해, 론들을 이야기하고 또 가지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지침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배우고 그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그렇게 컨덕트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설에 근거해서 보건대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미 오래전 과거에 끝났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회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에 모두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들은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교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원입니다.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기록되었는가,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구체적인 인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revealing 하시는, 다시 말해서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을 열어 제치는 것처럼, 아니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셨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종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제한적인 어떤 사도들이라든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설명된다 혹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대언자가 되셨다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계시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만이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감추어졌지만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그분의 종들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 제시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것을 받는 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을 마주 대할 때도 이 성경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어떤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다라고, 그분께서 근원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같은 맥락에서 인용을 합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원 혹은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 서포트해주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바로 그분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 과정에 함께 하셨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창조 사역도 이루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는지를 여기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3장에서 보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창조의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그것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빛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빛으로 여전히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조금 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동참하셨던 목적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부분에 동참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여기 지금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심지어 우리 가누어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좌들이라든지 통치들이라든지 정사들이라든지 권능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우리 팬데믹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마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슨 뭐라고 하나요? 멍키팝이라고 하나요? 우리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팬데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뭐 왕좌가 되었건 통치가 되었건 정사가 되었건 권능이 되었건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과 맞붙어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피조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뭐 질병이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권능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창조된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옳고 바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뛰어난 그런 단계에서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창조된 창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창조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적어도 인간들에게는 어떤 역사라는 개념으로 제한적인 그런 시간이 주어진 어떤 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개념에 이렇게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으로부터 이 인간 역사가 끝나고 영원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우리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혹은 처음과 나중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는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심과 동시에 처음 난 그런 장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할 수 있는 유업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와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셨고 여기 지금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창조의 시점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마침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령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루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시는 과정까지도 모두 이루셨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인간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말씀들을, 대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셨던 인간 도구들은, 어떤 집필했던 집필자들은 굳이 어떤 탁월한 학문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뛰어난 문필가이거나 사상가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주셨을 때 이 거룩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서신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게 주고자 하셔서 선택하셨던 그 대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에 따라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탁월한 지혜나 어떤 능력의 소유자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속될 텐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수신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받고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최종 수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계시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3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전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한 4장부터 우리 거의 18, 19장 되는 그 전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동반된 그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미로 짐작컨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어떤 표적으로, 분명한 어떤 이적과 기사들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띈 대상으로서의 천사를 얘기할 때 우리 천사장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을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 사탄도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장의 하나였습니다.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할렐, 타락하기 이전의 이름으로 알려진 우리 헬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귀도 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 임무는 이사야에서 말씀했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사이드가 되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침례교 찬송가를 주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성가도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CCM도 있고,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고집하고 찬송가에서 우리의 동질의 신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받기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 시대에 마귀 사탄이 크리스찬 뮤직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들도 우리 음악 자체도 변질되고 있고, 음악을 소위 크리스찬 뮤직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고 음악이라는 어떤 독특한 영역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타협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음악도 성도님들 주위에서 들으시고, 또 주위에서 여러분들 혹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경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굉장히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중 하나가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기 2절 말씀에, 이게 1절 하반절하고 2절이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삼중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4장 12절 말씀에 상반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quick and powerful,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powerful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뜻하기도 해요. 폭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이런저런 시점에 중요한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워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발휘할 수 있는 폭발력, 그 능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폭발되는, 분출되는 그 분기점을 계기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각성,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과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랍게 높여짐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또 뒤따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자신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도님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마치 수박 겉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셔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었고 또 그 모든 창조 사역의 결과로서 인간들에게 비칠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왔으니 나를 섬겨라, 이런 태도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성도님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도 실제적으로 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위탁하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서신 자체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차지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돼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마지막을
예언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취지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를 것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뭐 와전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이 변질되어서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히 정리를 했어요. 오늘날 아마 소위 말하는 거짓 대언자라든지 거짓 교사라든지 이단의 수장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가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바꾸어 말해 주신다면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한 거는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그분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자신의 펜을 들어서 자신의 서신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을 때, 성도님들,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의 증언이 참되다, 그분의 증언이 진실되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 죽을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자녀의 권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거저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참되며 진실되다는 성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3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대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을 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앞서 제시된 거죠. 우리 영어로 foretel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실 혹은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페이크 뉴스라는 그런 단어가 갑자기 사람들 귀에 많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 이런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심지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메인 그런 대중 매체들에서 올라오는 뉴스들조차도 잘못된 어떤 팩트를 근거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가 나중에 뭐 사과문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이나 팩트,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명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사실이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하는 사실과 팩트가 있지만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냥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훨씬 과거보다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거짓된 이런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모든 과거에 성취되어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확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믿을만해, 이거는 도저히 못 믿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든 간에 아니면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복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에요. 따라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면 절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겸하여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런 예가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에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약속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말씀을 가졌고 이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이지만, 그들이 성경을 붙잡고는 있지만,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들이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너 말씀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니? 말씀 읽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성도님들, 그들의 어떤 갈급함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들 가운데 널리 읽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들도 읽으라. 오늘날처럼 이렇게 프린트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된 서신들을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들이 개교회에 보냈을 때 그 개교회로 보낸 서신들이 그 교회에서만 읽혀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교환되어서 두루두루 읽혀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보에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두 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 들을 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심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이 가져다 준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구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직면한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들의 서신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령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물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단순한 원리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소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입으로 반복하는 어떤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심지어 여기 주여 주여라고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읽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단단하게 박혀진 모처럼 고정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시가 어떤 원리로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것이 어떤 축복을 안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매주 오실 때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9월 첫 주 우리 주님의 만찬이 있고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으로 함께 우리가 합동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예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고하셔서 오전 10시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오셔서 합동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